여러분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참 바리새인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얼토당토 않은 말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힘이 빠지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다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니네 할례 의식에 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면적 할례, 피 흘리는 의식이 아니라 피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핵심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또 유대인들이요 반문을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그렇다면 이런 말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게 우리한테 이익되는 게 뭐냐. 그 유익이 뭐냐. 그러면 할례 의식하는 것, 그 유익이 뭐냐. 라는 질문할 거 아니냐. 그때 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범사에 많으니 그 질문은 뭘 모르는 말이냐. 너희들이 할례 의식이 뭐냐, 유대인이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그 유익과 그 특권이 뭐냐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있어서 할례 의식을 하는 게 특권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먼저 특권이 아니야. 너희에게 있어서 진짜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자꾸 그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걸 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일한 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얄팍한 계산과 얄팍한 생각을 하고 살다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뭔가 유익을 바라느냐? 너희가 오래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뭔가 유익을 바라느냐? 니네가 신앙생활 잘했다 해서 뭔가 유익을 바라느냐? 거기에 너희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것이 너희에게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내가 오랜 신앙생활하면 뭔가 좋은 응답이 있겠지? 그 인과응보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복적 신앙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한 그 자체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보이는 것에 늘 잡혀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든 배움이 어떻든 가진 것이 어떻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영적 서밋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어떤 것에도 눌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과거에도 눌리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도 눌리지 마시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에도 눌리지 마세요. 돈 많은 것에 눌리지 마시고 배움 깊은 것에 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법 아래에서 자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아래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일일이 법이 우리를 간섭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요 벌써 자유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이는 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 질문이요 오늘 본문을 다 여러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한테 탁 들어올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왜 우리한테 진노하시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맞는 말 같죠?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맞는 말 같더라고. 아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불의해가지고 우리가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한테 진노하시냐. 나 때문에 당신이 이익 보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확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다가오셔야 돼요. 아 이게 맞는 말 같다니까요. 얼핏 보면 이게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고질적인. 여러분 그걸 끝내셔야 돼요. 맞아요. 아니 내가 예배 오고 내가 헌금 내고 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내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줍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 축복 안 줍니까? 문제가 왜 해결 안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요 더 심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할수록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악을 더 행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물고기 IQ. 여러분은 물고기 IQ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IQ 아시죠? 물고기는요 먹이를 주고 배부른 걸 못 느껴요. 주는 족족 받아 먹어요. 먹어서 배가 터질 만큼 먹습니다. 그게 물고기 IQ예요. 낚시를 딱 해요. 이 낚시 바늘을 물고기가 물어요. 낚시대 던진 사람이 딱 당겼는데 이게 물고기 입술을 찢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입술 찢기면 낚시 바늘 다시 물 겁니까 안 물 겁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IQ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 물죠. 근데 물고기는요. 낚시 바늘에 그 미끼가 또 껴서 내려오면 입술이 찢어졌을 정도, 다시 찢어질 정도, 다시 뭅니다. 그게 물고기 IQ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물고기 IQ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돌아가. 또 사람 의지에, 또 돈 의지에, 또 세상 것 바라봐, 보이는 것 바라봐. 그렇게 허청나게 당해놓고, 그렇게 안식 없이 살아놓고, 그렇게 쉼 없이 살아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또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화내냐? 아니 그리고 우리가 악할수록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이 선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현장에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정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모든 것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복음이 나에게 복음됩니다. 여러분 해적선에 우리 미나가 탔어. 근데 미나가 해적선에서 엄청 착해. 우리 김목이 안쌤이 볼 때 어떨까요? 미나가 착하구나 할까요? 저 나쁜 거 해적을 돕는 놈 그럴 거 아닙니까? 놈이 아니고 여자. 거기 착한데 성실하기까지. 우리 한난석 권사님 보고 어떨까요? 저것이 해적을 부흥시키는구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착할수록 나쁜 놈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왠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해적선 안에서 착할수록 더 나쁜 놈이듯이 더 악한 놈이듯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착하게 성실하게 사니 당할 수밖에. 사람한테 배신당해, 사기당해, 상처받아.
그리고 맨날 일평생 사람 욕만 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면은 그 인생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걸 안 물려주려고 더 배우게 만들면 안 될 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많이 벌어서 애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아이가 그 운명에서 해적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모르고 착할수록 미안합니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지금 잡혀 있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사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붙잡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삶을 계속 끌려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나라에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요.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불순종 아들들 따라가고 세상 풍조, 세상 분위기, 세상 여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찾아봅시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아내와 싸우지 마세요. 친구와 싸우지 마세요. 자식과 싸우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을 알고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는요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미 있었고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됨을 전도서에 기록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라는 게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와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에 빠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진짜가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여 젊은 자여 젊을 때 그때 살아있을 때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요. 뭐가 이렇게 감각이 살아서 막 이게 뭐 닭살이 돋고 머리 쭈삐쭈삐 쓰고 뭐 뭔가 막 몸이 떠 있는 것 같고, 그게 성령 충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에요.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적인 서밋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요, 세상에 심부름하고요 종로로 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안 된 사람은요 생각이 유대인이 했던 생각이랑 똑같아. 이 생각의 고리, 사고 방식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요 상황이 만나면 내가 복음 아니구나 라고만 깨달아도 역사가 시작되는데, 나는 죽어도 복음이야, 내가 오라,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려. 요즘요 여러분 얼마나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정보 오픈 시대잖아요. 그 정보 오픈 시대를 넘어서 정보가 넘치는 시대가 되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 이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걸 가지고요 자기 생각을요 막 방송에 얘기하잖아요. 그거 진짜 그 중에서도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목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해. 하나같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표를 두고 하고 계시는지 못 보고 이야기해. 거기에 성도들이요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색깔이랑 맞아.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목사가. 그래 목사가 그렇게 실수하면 되느냐. 요 목사님이 하는 말 딱 들어. 어디로 갑니까?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싹 가요.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방언이 터져야 돼. 막 찌르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영상 요즘도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 그 영상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막 그래요. 맞아 나도 능력 받아야 돼. 어디 가서 능력 받냐. 어디 기도원을 가느냐. 어디 교회로 가냐. 말씀 좋은 목사님 어디냐. 능력 받아야 인생의 구원이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성교회 강단 메시지와 우리 본부의 흐름의 메시지 외에는 웬만하면 삼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들을 수 있다면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대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안다면 들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목사들이 지금 유튜버라든지 이거 가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거 가지고 뭐 얘기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딱 그 부분만 보고 맞는 말이에요. 그 부분만 보고 맞는 말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요. 그걸 반복되는 걸 계속 들으면요. 성도들 다 죽습니다. 교회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뭘 보았을 때, 뭘 들었을 때 유관무언 많은 것을 보나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역사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악하게도 쓰시고 선하게도 쓰시고 나쁘게도 쓰시고 힘들게도 쓰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그게 내 생각이 안 맞았다면 그 목사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냐면 저한테 누구 메시지 좋다고 이렇게 들어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전부 다 한 부분의 특정 사건과 특정한 인물을 지정해서 특정한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거기에 은혜 받아서 나한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 분이 색깔이 그거라. 그럼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 동생이 그래요. 제 동생이 그래요. 제 동생.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이가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다 맞다고 박수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 1000만 번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라고요? 얼만큼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얼마만큼 많은 암세포가 하루에도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모르잖아요. 보이는 것만 더럽다고 생각하지 지 몸에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마시고 오직 복음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행하는 것 그게 더 큰 문제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젖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계속 듣지요. 우리 임직 대상자들 지금 22주차 매일 기도 수천 매일 새벽 강단 매일 강단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 또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요 메시지가 길다 싶으면 요즘은요 이 1.5배속, 1.7배속, 2배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메시지를 빠르게들 들으시더라고. 왜? 기니까.
그 1.5배속으로 맞춰놓고 1.75배속으로 맞춰 메시지를 빠르게 들어. 그런 잔머리 쓰지 마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 길다고요? 그렇게 계속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계속하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를 가치 없이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가 나중에 가치가 없어져요. 빨리 때우는 거예요. 듣고 때우는 거예요. 써서 숙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오히려 문제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훈련받거나 메시지 들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묵상하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 내가 그걸 심부름해야 될 메시지는 5번 6번이고 들어요. 또 찾아내고 질문하고 근데 그게 확 살아나요. 여러분이요 세상의 시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따라와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미리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전부 닥쳐서요. 그러니 바쁘지, 그러니 힘들지, 그러니 허덕이지, 그러니 지치지, 그러니 예배 올 시간, 말씀 들을 시간 없지. 여러분 사단의 굴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야 될 거, 내일 해야 될 거 준비가 안 됐다면 포기하세요. 차라리 다음 주 할 일을 오늘 준비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 할 일을 오늘 준비할 때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 준비된 만큼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잃어버린 거, 오늘 놓쳐버린 게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린요 지금 놓치면 죽을까 봐 안절부절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해야 될 게 준비가 안 됐다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차라리 다음 주에 할 것을 제대로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가 됐을 때 오늘과 내일 해야 될 걸 못한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과 현장의 복음이 뭔지를 전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안 되는 게요,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모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머리 똑똑한 사람들요 성경 금방 분석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얘기하는 걸 머리 똑똑한 사람들 금방 알아들어요. 박사들요 성경 금방 보고요 금방 요약해내고요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박사들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몰라. 죄인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모든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지난주에 척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척도 캐논이라는 건 기준을 말하죠. 누구십니까? 새 은혜가 필요해. 새 은혜가 필요해. 예배 가고 기도원 가고 해가지고 새 은혜를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 2도 394-3번지 1층 번성교회 예배당에 있는 게 현 주소가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이 우리의 현 주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절대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에요.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는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그 언약을 놓고 세 가지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예요. 아멘.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절대 언약의 여정.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날 절대 언약의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뭡니까? 흑암, 공허,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로 뭘 주셨습니까? 창조의 빛의 언약을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아멘.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빛,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빛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빛이라 하셨잖아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어두운 데서 전등 켜듯이 스위치 누르는 빛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엄습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 떠나 사탄과 죄와 고통 가운데 들어간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주신 구원의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모두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겁니까?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자의 씨앗,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육신이 되어버린 시대였죠. 모든 인간이여 영적인 건 알지도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만 입게 되었고, 그때 주신 언약이 방주 언약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상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 잡혀 있고 육신 때문에 살고 육신 때문에 죽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때 필요한 언약이 뭡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 배경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화가 우상 문화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떠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3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막 헛소리하는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너 망령 들었냐? 노망 들었나? 그러잖아요. 치매 걸렸냐? 그러잖아요. 헛소리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노망 들었냐? 왜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10계명,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너희를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너희를 해방시킨 나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언약을 주고 이 언약을 이루려고 너희들을 택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야 누리게 돼요. 누리면 소유하게 돼요. 소유하면 나타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대충 알아. 그리고 막 둘러 모든 알고 싶은 것들 막 이렇게 막 해요.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고 잡다한 것들이 잔뜩 들어와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 밑에서 자라는 후대들이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 있죠? 원죄. 우리 인생이요, 이 복의 근원의 언약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과 상황과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걸 진짜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그걸 진짜 확실히 붙잡는다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빨리 넘어설 수 있어요. 지금 온 모든 부분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피언약이죠. 언제 주셨습니까? 노예되어 있을 때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뭔가 지금 노예된 상태, 막 종로로 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이 종이 아닌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확인해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영적 지도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였어요. 여러분이 청소부입니까? 여러분 청소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서밋으로 약속하셨어요. 지금 보이는 것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언제 주셨습니까? 포로되어 있을 때에, 갇혀 있을 때 주셨어요. 내 생각에 갇힌 분들 계십니까? 임마누엘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고집, 내 주장 하시는 분들 임마누엘 언약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그 임마누엘의 뜻을 풀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셨죠. 속국되어 있을 때 이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참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역사하는 모든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보내신 약속을 성취하신 아들 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아들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절대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혹시 힘드십니까? 조금 돌아보세요. 진짜 이게 힘든 것인가? 아니라니까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상대적인 것에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적인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셔요. 계시록 22장 13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눈을 뜰 때도 그리스도로, 눈을 오늘 밤에 감을 때도 그리스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천국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 말은 뭡니까? 또 올라가 버린 거야. 이사 간 거라. 아멘. 우리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 내일 내가 눈을 뜰지 못 뜰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눈을 뜰지 못 뜰지 모르겠지만 일단 눈을 내일도 뜨겠지. 그럼 떴는데 그게 이 땅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것과 상관없어.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죠. 그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 하루에 눈을 뜨고 가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언약을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총리로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가게 됐어요. 그 노예가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된다니까요. 왜?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요 햄버거 좋아하시죠?
제가요 요즘 햄버거에 꽂혀가지고요. 요즘 햄버거 너무 맛있어. 왜 그러냐면 이동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햄버거예요. 제가 요즘 햄버거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작하면은 뭐 그냥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근데 햄버거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줄이 아무리 길어도요 행복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주문한 게 나오겠지. 감자칩 나오겠지. 오늘은 케찹을 어디에다 발라 먹을까? 막 이럽니다.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아. 기다리는 시간이, 햄버거 나오는 시간이. 언약이 실현되는 시간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햄버거가 주문됐고 나오는 시간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입양됐죠. 입양.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때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 입양, 부모를 떠난 그 입양이 뭡니까?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그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았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고아와 같이 엘리 제사장 손에 맡겨졌지만 하나님은 미스바라는 중요한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나에 계셨던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무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죠. 그 농부였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는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음성이 임했을 때 3일 만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갈등을 만났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요 여정입니다. 지루해야만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을 이 문제를 통하여 이루세요.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럼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의 작품이 나와요. 렘넌트 7명에게 영원한 증거가 나왔죠.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란, 지금도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요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증거를 우리는 얻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절대 언약 붙잡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언약의 여정은 작품으로, 속이지 않는 작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3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뭐 하셔야 되냐면 서밋 타임 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문하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기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느냐, 나는 과연 일주일에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되는 기도를 얼마만큼 했냐, 기도가 얼마만큼 누려지느냐 질문해 보세요. 그거 진짜 질문해서 솔직해질 때 진짜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이 중요한데 말씀 흐름 속에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씀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요 사람들이 말씀 듣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 집중하는 걸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집중하면 나머지 말씀의 흐름이 다 연결되어져 옵니다. 제가 제대로 예배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구역 예배, 대학 청년부 예배, 모든 예배를 드렸는데 언약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사람이 제대로 드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뭐고 제목이 뭐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모든 예배 가운데 찾아낸 것이 제대로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오고 예배에 참여하고가 예배 잘 드린 것이 아니라 언약이 나에게 확정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가?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번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를 패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막 무슨 무지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 자료 준비하셔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점검하기 딱 좋은 액션이에요. 내가 전도자를 준비할 때 오늘 만날 사람과 현장을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전도자를 준비 안 하면요, 그냥 살아요. 말해야지 생각으로 전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모든 관심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세, 그릇을 서밋의 자리에 맞게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매일 하세요. 매일 CVD IP로 정리하세요. 뭡니까? 첫 번째, 내게 주시는 언약. 내가 붙잡을 게, 오늘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게 뭐냐. V, 오늘 비전, 내가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D, 오늘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해야 될 것이 뭐냐. I, 오늘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이냐. P, 그것을 놓고 나는 어떤 실천을 할 것이냐. 여러분이요, 매일 CVDIP 가지고 붙잡을 거, 바라볼 거, 꿈꿀 거, 확인할 거, 실천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적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관무원이라는 뜻,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것을 우리는 보면 사람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고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질문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당장 손해 되고 이익 될 것 같으면 막 몸부림쳐가지고 손해 안 보고 이익 보려고 하죠. 어떻게든 이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살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확인될 만큼 언약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요것을 놓고 기다리는 게 고통이라면 고통이에요. 왜요? 나랑 싸워야 돼요. 막 내 생각 올라오고 계획 올라오고 계산 올라오잖아요. 막 여기 내 체질대로 막 뭔가 해버리고 싶잖아요. 그것을 조금 누르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맛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맛을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지금 시간표를 알고 복음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영적인 거 상실한 시대요, 영적인 거 결핍된 시대요, 영적 무지, 무능, 무기력,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심판하시느냐, 그걸 다시 새롭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만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할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입니다. 그냥 막 내가 잘못해서 죄 지은 거 그게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갑자기 무거워지는데 언약에 대한 불신앙,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말씀 없이 사는 것,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는 것, 내가
말씀 전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뭐가 가장 비참한 줄 압니까? 돈 없는 거 아닙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해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비참하십니까? 돈 없어서 비참하십니까? 배움이 없어서 비참하십니까? 복음 없는 게 가장 비참해요. 더 비참한 거 있어요, 여러분. 복음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더 비참합니다. 아유, 우리 은빛이가 주머니에 1억이 있는데 아빠가 은빛아, 아빠 고기 좀 사줘. 근데 은빛이가 아빠 어떻게 될지 몰라. 미안해. 내가 이거 좀 보관 좀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벌써 웃으시잖아. 하늘 있는데 못 누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구두쇠 같은 놈 막 그러면서 깍쟁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게 더 비참하다니까요. 더 비참을 넘어서 황망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다 가졌는데 사단에게 이용당해. 다 가졌는데 사단한테 종노릇당해. 그게 황망하고 그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참함, 그 황망함,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시고 오늘부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큰 일이기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당연한 건데 가장 여러분에게 큰 일입니다.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녀의 문제 앞에, 남편과 아내의 갈등 앞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현장에 오는 모든 문제에 복음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힘든 큰 일인 것 같지만 나중에 응답을 받고 나면 가장 합당한 일이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상식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아멘. 그 여러분 자꾸 복음을 상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려는 어떤 사람들과의 같은 그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장로님이면 이게 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냐? 완전 복음 모르는 소리예요. 목사님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저번에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네. 자기는 무단횡단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단횡단하면 안 된대. 교회 다니는 게 무단횡단하지 않는 겁니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주변에요. 교회 다니는 게 무단횡단 안 하는 거야.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청바지 입으면 안 돼.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타 메고 다니면 안 돼. 왜? 거룩한 교회에. 그죠? 그게 전부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들이 나오실 때 일단 목소리가 가장 슬픈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식을 대하는 날입니다. 목소리가 일단 가장 슬퍼. 그러면서요, 그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성찬을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자기부터 하지 말아야지. 자기는 그 아내랑 한바탕 하고 지금 강단에 섰으면서, 그죠? 아니라니까. 전부 복음이 오해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권면해줘야죠. 오늘 문제 갈등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성찬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성찬을 대하지 마세요. 틀린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오늘 성찬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지. 그죠? 우리는 이러면 어떠냐 저러면 어떠냐 전부 유대인과 같은 복음 모르는 소리요. 바리새인과 같은 복음 모르는 소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을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굉장히 멋있어요. 존경이 나와요. 아주 딱 바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우리 김도영 장로님 지속, 그리고 우리 진권사님 유머,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든 장점을 다 모은 게 바리새인이에요. 존경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니까요.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요, 우리에겐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소망하고 이상형일 거예요. 여러분의 이상형 멋있고 딱 배려해. 어느 정도로 바리새인은 배려하면요, 자기네들이 물건을 산 거 하나를 남겨놔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마트에서 물건 하나 빼놓으면 집에서 정죄당하고 가서 찾아오라고 물매 맞잖아요. 예전에 제가요 마트에서 뭘 놓고 왔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네가 미쳤구나 하면서 막 엄청 소리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얼만큼 배려가 있냐면 물건을 넣고 와요. 얼마나 젠틀하면요 모든 걸 배려해줘요. 근데 왜 그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이 또 비유하셨어요. 뭘 비유하셨냐면 탕자를 비유하셨어요. 탕자를 비유하셨어요. 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의 볼 낯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 내가 아버지 진짜 아버지 떠나는 게 고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뭔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죠? 얼마나 이 아버지다운 겁니까?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이 내가 환장하겠네. 집에 늘 있고 늘 아버지 옆에서 돕던 나에게는 잔치 한 번도 베푸지 않고 저 나가서 돈 다 까먹고 온 저 새끼한테는 잔치를 베푸셔? 막 흥분하잖아요. 그때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면서 집 나간 탕자보다도 못한 집 안에 있는 탕자들, 바리새인들, 여러분은 나가서 깨닫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나갔다 들어오는 것보다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 나갔다 들어오는 탕자는 복음을 깨달았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집 안에 있는 탕자 되지 마시고 복음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모든 것이 거짓된 이유를 아셨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았던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잠언서 4장 4절 솔로몬이 얘기하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중에 16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단을, 하나님의 원수를 발등상 삼았다고 했어요. 발받침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똑같이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수, 마귀, 대적, 그 사단을 발등상 삼는, 발받침대로 삼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을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은 자고새 같은 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인정받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직 복음 운동을 위하여 언약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된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며 그 여정 속에 지루함이나 답답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영원한 증거 하나님의 작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